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4절로부터 18절의 말씀과 고린도후서 3장 15절로부터 18절의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7절로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은 제가 봉독해 올리고 서신서의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요한복음 복음서의 말씀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서신서의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영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복음서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함께 하십니다. 시작. 그들은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복된 존재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요.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축복의 사람, 감사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미국 아이오와 주의 농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거대한 농장에 농장 일꾼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점심시간이 되어서 점심을 먹는데 농장 안주인이 일꾼들을 위해서 풍성하게 식탁을 차려 놓았습니다. 다른 농장에서는 볼 수 없는 진수성찬이었습니다. 일꾼들은 그런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개걸스럽게 음식을 먹어치우고는 늘어지게 낮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도 점심시간이 되어서 이제 어제와 같은 진수성찬이 있겠거니 했는데 접시 위에는 건초더미만 가득 있는 거예요. 말들이나 먹는 건초더미 말이죠. 일꾼들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어제는 진수성찬을 내오더니 오늘은 건초더미냐? 우리를 짐승 취급하는 거냐? 하면서 막 원성이 높아지면서 농장 안주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농장 안주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맛있는 점심을 준비하려고 나도 새벽부터 나와서 땀을 뻘뻘 흘리고 음식을 준비했는데 당신들 중에 단 한 명도 고맙다는 인사 안 하고
다 들어가서 자더라.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들에게는 건초더미도 아깝지만 준 거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안주인의 말을 들은 일꾼들은 그제서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정중히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위해 감사해야 되는지,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 아는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님, 또 우리의 믿음을 채워주신 스승님들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고 있는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고 물으면 세례교육을 받거나 혹은 신앙교육을 받아보면 제일 먼저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시는 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영광 그 자체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더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드린다는 게 모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행위, 이 행위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에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기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낳아보면 얻는 그 기쁨과 같습니다. 자녀를 낳아보면 그 자녀 자체가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 자라는 것,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쁜데 유일하게 이 아이 때문에 속상하고 진노할 때가 있고 심할 때는 징계해야 되고 멘매를 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아이가 나쁜 행동을 할 때입니다. 나쁜 길로 빠질 때입니다. 아이가 악한 사람들과 어울릴 때 부모로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차단하기 위해서 징계를 주고 회초리를 들고 혹은 화도 내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이 광야 가운데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과정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처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깨달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자꾸 어떻게 돼요? 옆길로 세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 기쁨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영광, 내 기쁨, 내 만족, 내 뜻대로 이게 악한 거 알면서도 한번 해보고 싶은 호기심 있잖아요. 그 어릴 때 아이들이 담배를 배운다거나 뭐 이렇게 이게 나쁘다고 어른들한테 배웠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보면은 나쁜데 하거든. 그런데 청소년 때 이거를 정말 나쁘다는 거 알면서도 한번 해보고 싶을 때 막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 가지고 해요, 아이들이. 그런데 이거 가지고 아이들이 그 시절에 배우면 어떻게 돼요? 평생 문제가 되니까 부모들이 야단을 치고 또 화도 내고 심할 때는 매도 들곤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 아이가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부모들은 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가는 그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면서 모세도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들을 내가 이끌고 가는데
하나님 우리와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 백성과 함께 해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끼리 저기 올라가라고 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좀 이상한 얘기를 해요. 우리랑 함께 해달라고 했다가 갑자기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합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출애굽기 33장 14절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로부터 18절 말씀 우리 좋은 목소리로 집사님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자, 여기 잠깐만요. 하나님이 모세가 이 일도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행해 주겠다. 너는 내 목전에서 하나님 보는 눈앞에서 은총을 입었고 너의 이름도 내가 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나님이 해 주셔요.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우리 18절 말씀 다시 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14절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모세 너만 특별히 잘해주겠다라고 해주시는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나만 말고요 우리와 함께 해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귀합니다 모세의 이 마음이. 그런데 모세가 자기를 위해서는 내게 보이소서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가는 축복을 받습니다. 모세가 자신 말고 우리와도 함께 행해달라는 부탁을 하나님께 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택했으면 이 백성이 하나님 은총을 입었는지를 알게 해달라는 얘기를 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 가나안 땅을 지나가는 가운데 수많은 이단과 악한 사람들 속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선민으로 우리를 택해줬다면 좀 특별한 표식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좀 분별된 걸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뭘 주십니까? 율법을 주셔요. 십계명을 주셔요. 네. 오늘 성경에서 이 말씀의 앞뒤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줄 때는 원판, 한 판으로 주셨어요. 한 판으로 주셨어요. 그것을 40일 주야를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모세가 올라가 있는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죽었다.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이제 이 백성을 이끌 사람은 아론 당신뿐이요. 그러니까 2인자였던 이 아론이 모세 형이잖아요. 이 아론이 내려와서 너희들 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온 금붙이 다 갖고 와. 걷어와가지고 이 금붙이 모아가지고 뭐 만들어요? 황금 송아지 만들잖아요. 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니들이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우상 하나님이 바로 이거야 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 장면을 모세가 십계명 들고 내려오다 보는 거예요. 대분노. 그대로 십계명을 집어던져서 이게 다 깨집니다. 그리고 그때 황금 송아지 만들었다. 아론은 또 안 죽여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 많은 백성들이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는데 그 이전에 또 모세가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증거를 또 달라는 거예요. 백성 핑계 대고 부신 건 지가 부셔놓고는 다시 올라가가지고 그 십계명 두 판을 가지고 또 내려오는데 이때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나요. 이때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데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출애굽기 34장과 29절
이 35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십니다. 34장 29절과 35절 말씀 우리 이어서 함께 보십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만 잠깐 볼게요. 아까 33장 18절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나에게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가 보게 하소서. 그래서 십계명 들고 내려왔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더니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이게 참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 보십니다.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신성이 나타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광채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이제 장로가 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모세 근처도 못 갔다는 거예요. 32절에 모세가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는데, 그게 뭐예요? 십계명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33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뭘로 가렸어요? 수건. 우리가 쓰는 이 수건이 아니고 천으로 이렇게 완전히 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복장을 보면은 그 얼굴들을 이렇게 가리는 그런 복장이 있어요. 아마 이게 이제 모세의 전통에서 내려온 텐데,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는 또 수건을 벗고 하나님께 들어가요. 그리고 그 명령하신 자손들에게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구나, 대단한 일이 일어났구나 하고 우리는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난 건 모세의 바람대로 됐습니다. 할렐루야. 예, 놀라운 일들이죠. 나중에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점점 사라졌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럴 때 아론이 얼른 수건으로 모세의 얼굴을 가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신성이 점점, 하나님의 광채가 빛이 줄어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이제 일반인으로 돌아오는구나. 아, 이제 모세에게서 하나님의 신성이 떠나갔구나.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러잖아요. 이제 영빨이 떨어져가지고 더 이상 점괘를 못 본다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마치 그런 일이 모세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가린 거예요. 들키지 않으려고. 이것을 누가 정확하게 파악하냐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13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결국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좀 어렵게 번역이 돼서 그런데 수건의 그 광채가 사라진 것을 못 보게 하려고 덮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은 숨길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 광채가 이 땅에서 오래 가지 않고 결국에는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날 때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흔히 영광스럽다, 영광이다 이런 말을 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디 영화라든지 시상식에 가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뭐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배우들 있잖아요. 또 뭐 어떤 큰 대단한 자리에 선출돼서 나가면 이 모든 영광을 국민들께 굉장히 영예롭고 자랑스러운 자리에서 우리가 영광스럽다, 영예롭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영광은 생각해보면 금세 사라져요. 아침 이슬처럼 말라버리고 금방 사라지는 게 인간의 영광이에요. 마치 모세의 얼굴에 빛났던 그 광채가 사라진 것처럼 우리 인간의 육신에는 그 영광이 쉬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그 영광을 쥐고 흔들고 가지고 있고 싶어 해도 우리의 영광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사라짐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우주 그 자체이시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서 모든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이셔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들이 막 영광스럽게 막 찬양 하나님 영광 돌릴 때 그때 담임 목사나 인도자나 우리가 영광을 가로채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위험해요. 여러분, 그 영광은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찬양의 자리에서 뭐 하나님 영광 돌린다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사실은 그 자세만으로 그 고백만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영광 돌리는 행위,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지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영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사라질 영광에서 주목하던 삶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영광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집사로 주신 직분이에요. 오늘 고린도후서 3장에 나오는 이 직분, 새 언약을 통해서 받게 된 이 여러분들의 받은 이 직분들은 영적인 직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그런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위임해서 주신 놀라운 직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직분에 대해서 사모함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세상의 영광에서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직분을 사모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직책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직책을 감당하고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에 동참할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요, 직분을 받아놓고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직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지를 몰라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신령한 직분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의 기쁨을 잊어버려요. 감사의 기쁨도 잊어버려요. 은혜의 기쁨도 잊어버려요. 예배의 기쁨도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감격을 잊어버렸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아니면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위로와 나의 복과 나의 성공을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성공할 때는 영광 돌리는 척하다가 고난당할 때는 뒷길로 새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귀하고 귀한 직분을 영광스럽게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직분을 받으시는 두 분도 여러분들 이 직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이라는 그 마음의 자세로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성도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진짜냐 가짜냐 구분하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가 세상의 영광을 사모하는가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놀랍게 쫓아왔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관리들 중에 요한복음 12장 42절과 43절 봅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뭐 할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는 거예요. 관리들 중에서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냐면 출교를 당할까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들의 본적은 뭐예요?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바리새인으로 가지고 있는 이 직책, 여러분 바리새인으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긴 옷을 입을 수 있었고 그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믿지만 드러내놓고 못한 이 사람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아직도 이런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직분의 감투보다 세상이 주는 감투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이 주는 영광은 사라져요. 세상이 주는 감투도 때가 되면 은퇴를 해야 되고 때가 되면 퇴임식을 하고 지난주에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세상의 권세, 세상의 영광을 누리고 싶어도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영원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수많은 적들이 나를 공격하고 애워싸고 둘러싸서 더 핍박한다는 것이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누렸을 때 당하는 고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을 영광을 사라지지 않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럽시다. 우리가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살자.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 특히 젊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이해 못할 수 있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교회 가가지고 죽으나 사나 밤낮으로 가서 봉사하고 정말 몸이 닳도록 저렇게 애쓰고 희생할까? 그런 분들 있죠. 특히 아마 자녀들 중에 부모님 바라보면서 아니 교회 가면 뭐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왜 저렇게 가서 열심히 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한 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의 공로, 이 세상에서 잘한 거는 그때 직책과 영광으로 끝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희생하고 섬기고 또 봉사하고 시간을 들이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받으셔서 이 세계 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나라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면류관으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영광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사람과 세상의 영광을 사랑하는 사람의 차이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고 넘어지면 일으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이 되셔서 함께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거든,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해주기를 바라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변화산에서 예수님 변하신 모습을 봤어요. 제자 세 사람이 쫓아가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막 얘기를 하시는데 그 모습이 빛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 씻어도 하얄 수 없는 그런 광채를 내면서 예수님께서 있으시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주님, 오늘 여기 우리 초막을 지어서 우리 여기서 살자고, 오늘 여기서 살자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곳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거기에 있고 싶어요. 그리고 잠이 딱 깨고 나니까, 그리고 산 밑으로 내려가니까 제자들이 또 어떻게 돼요?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그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거기 머무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성도님들 가운데 교회 성전에서 자고 싶다, 성전에서 기도하고 싶다, 성전에 있고 싶다, 그 심정을 잘 이해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고 그러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그곳을 성전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던 한 왕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그가 겸손할 때는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서 그에게 귀하게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백성들을 쫓아가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셔요. 그리고 그는 전쟁터에서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실수를 하지만, 수많은 잘못을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래하고 찬양했던 다윗은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그를 승리하는 왕으로, 유일한 왕으로 남겨놓으시고 그의 아들들로부터는 두 왕으로 나눕니다. 어떤 왕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왕들은 선한 왕, 하나님보다 백성들 두려워하고 백성들 이야기 듣고 백성들한테 인기 노름하는 왕들은 전부 다 어떤 왕? 나라를 잘 살게 했든 어렵게 했든 전부 다 악한 왕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참된 승리자, 성공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지 않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시길 축원합니다. 내 가족, 내 자녀, 내 사업,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게 해달라고 아주 지혜로운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정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시고 여러분들과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